잠들기 전 3분 업을 녹이는 기도의 힘. 하루가 끝나는 밤, 몸은 잠들 준비를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장 많은 생각을 불러옵니다. 낮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쳤던 감정들이 어둠이 내려앉은 틈을 타 조용히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후회, 섭섭함, 말하지 못한 감정, 놓지 못한 집착, 이 모든 마음이 정리되지 못한 채 잠들면 그 마음 그대로 내일의 업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 마음이 내일의 업을 만든다. 사람들은 아침에 마음을 새롭게 다잡으려 하지만 정작 업은 밤에 쌓이고 밤에 씻깁니다. 아침의 결심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전에 마음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맺어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감사를 남기면 감사가 이어지고 용서를 남기면 관계가 풀리며 내려놓음을 남기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따뜻한 마음을 남기면 내일의 복이 열립니다. 잠들기 전 3분, 이 짧은 시간이 어쩌면 하루 전체보다 더 큰 수행의 시간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쌓은 마음이 다음 날의 업이 된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잠드는가? 그 마음이 그대로 내일의 나로 깨어납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잘 통하는 시간은 잠들기 전입니다. 그때 마음은 가장 벗겨져 있고 가장 솔직하며 가장 깊은 곳에서 자신의 업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올린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정화가 되고 소망이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하루의 마지막 숨을 감사로 닫는 사람은 복이 내일의 문턱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 3분, 이 짧은 시간이 업을 태우는 불이 되고 기도가 닫는 문이 되며 내일의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잠들기 전 3분이 왜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 시간이 되는가를 하나씩 깊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부. 하루의 마지막 마음이 내일의 업이 되는 이유. 우리가 낮 동안 어떤 일을 겪었든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마음이 그날의 업을 맺는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 마음이 내일의 업을 만든다. 사람들은 노력과 수행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오히려 밤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낮 동안의 감정은 흔들림이지만 잠들기 전의 감정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세상과 부딪히며 마음이 바깥을 향하지만 밤에는 세상과 멀어지고 마음이 안으로 돌아옵니다. 낮의 마음은 반응이지만 밤의 마음은 본심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본심에 담긴 파동이 그대로 내일 아침의 상태가 됩니다. 그 마음이 미움이면 미움이 이어지고 후회면 후회가 이어지고 두려움이면 두려움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감사로 닫으면 감사가 이어지고 용서로 닫으면 인연이 풀리며 기도로 닫으면 마음이 새로 태어납니다. 즉, 내일을 바꾸는 시간은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아침의 다짐은 방향을 세우지만 밤의 기도는 업을 녹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행의 때를 새벽보다 잠들기 전에 두셨던 것입니다. 2부. 왜 밤이 업을 가장 강하게 녹이는 시간이 되는가? 부처님은 기도가 닿는 시간을 아침이나 낮이 아니라 잠들기 전이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되면 몸은 힘을 풀지만 마음은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쌓인 감정의 껍질이 벗겨지고 애써 숨기던 감정들이 원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마음을 가리고 고요는 마음을 드러낸다.
밤의 고요는 마음을 드러내고 드러난 마음은 업을 비춥니다. 이때 올린 기도는 외부를 향한 부탁이 아니라 업을 태우는 불이 됩니다. 1. 낮의 기도는 소망이 되고 밤의 기도는 정화가 된다. 낮에 하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마음이지만 잠들기 전 기도는 쌓인 것을 비워내는 마음입니다. 얻는 기도보다 비우는 기도가 더 빨리 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잠들기 전 마음은 중간 상태에 있다. 깨어있음과 잠들매 경계, 그 사이의 의식은 가장 깊은 무의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곧 업이 쌓이는 자리이기에 이 순간의 기도는 곧바로 업에 닿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의 마음 한 번이 낮 동안의 100번의 다짐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력을 가집니다. 3. 고요 속에서 하는 기도는 방향 아닌 결정이 된다. 낮의 기도는 의지이지만 밤의 기도는 상태입니다. 의지는 흔들리지만 상태는 머뭅니다. 그래서 밤의 기도는 미래의 조건이 아니라 내일의 마음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때문에 수행자들은 아침 공양보다도 잠들기 전 사유와 기도를 더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작용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음이 깨어난 나의 첫 마음이 된다. 3부. 왜 잠들기 전 3분이 삶 전체를 바꾸는가? 잠들기 전에 단 3분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루의 마음 전체를 마지막 한 줄로 완성하는 순간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반응하지만 잠들기 직전에 단 몇 분 동안 품은 마음 하나가 모든 감정을 덮어 최종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다음 인연을 연다.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에 더 집중하지만 불교에서는 마지막에 어떤 마음으로 잠들었는가를 더 깊게 봅니다. 그 단 3분이 오늘의 업을 끝맺고 내일의 내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1. 마지막 마음은 하루의 결론이 된다. 억울함으로 잠들면 억울한 마음이 내일로 이어지고 근심으로 잠들면 근심 그대로 눈을 뜹니다. 그러나 감사로 닫으면 감사가 다음 날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마음이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2. 짧지만 가장 순수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간. 낮에는 체면과 역할이 앞서지만 잠들기 전에는 가장 가식이 벗겨진 마음이 남습니다. 가장 꾸밈 없는 마음, 가장 솔직한 마음, 가장 깊은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업의 씨앗이 되는 본심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의 기도가 가장 정확하게 마음의 밑바닥으로 스며듭니다. 3. 잠들기 전 3분은 변화가 아니라 전환의 순간. 낮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방황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 순간에 그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정착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3분은 삶을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내일로 옮겨놓는 시간입니다. 즉 변화는 내일 일어나지만 그 시작점은 오늘 밤 그 3분에서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행자들은 아침 기도보다 밤 기도를 더 깊은 기도라 했으며 잠들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내일을 가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4부. 부처님이 알려주신 잠들기 전 마음의 자세. 잠들기 전에 마음이 업을 만들고 그 업이 내일의 현실을 이룹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가 닿는 마음 자세를 밤 마음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올리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즉,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닿아 있는 사람입니다. 1. 비우고 내려놓은 마음. 잠들기 직전 무엇을 더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의 짐을 내려놓는 마음일 때 기도는 훨씬 빠르게 닿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막힘이 사라지고 막힘이 사라지면 기도가 흐릅니다. 2.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를 향한 기도. 기도가 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바뀌길 바라지만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정화되길 청합니다. 외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는 갈 길이 멀지만 내 마음을 닦는 기도는 바로 본래 자리로 스며듭니다. 3. 감사로 하루를 닫는 마음. 분노로 닫으면 분노가 이어지고 원망으로 닫으면 원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루를 감사로 닫는 순간 그 감사는 내일의 첫 마음이 됩니다. 감사는 갖지 못한 것이 아닌 이미 주어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기에 복의 흐름을 끊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이면 밤의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정화, 회복, 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통하는 사람은 입술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 있고 그 마음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기도는 쉽게 닿습니다. 5부. 잠들기 전 기도가 실제로 업을 녹이는 과정.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업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부처님은 업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수행을 마음의 전환이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전환을 만드는 힘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업의 중심부에 닿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작용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닿는 마음은 업도 녹인다. 기도가 업을 태우는 과정은 불교적으로 다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응어리를 드러내는 단계, 드러남. 잠들기 전 마음속에 올라오는 걱정, 후회, 미움, 억울함, 슬픔. 이것들은 문제가 재발하는 것이 아니라 업이 떠오른 신호입니다. 녹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표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기도를 올리면 감정이 아니라 업의 뿌리에 닿습니다. 2. 불을 비추어 태우는 단계, 비춤. 기도는 청원이 아니라 비추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마음 안의 응어리를 피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고 그 바라봄이 곧 정화로 이어집니다. 이때 기도는 메우는 말이 아니라 비추는 빛이 됩니다. 3. 내려놓음으로 정리되는 단계, 소멸. 드러난 업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면 그것이 소멸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멸이라 부르며 기도는 이 멸로 업을 다스립니다. 즉, 기도는 감정을 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 아래 잠들어 있던 업의 패턴을 끊는 행위입니다. 입으로는 짧은 몇 마디일지라도 그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업은 이미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6부. 왜 잠들기 전 유난히 불안, 근심, 후회가 떠오르는가? 많은 사람들이 밤만 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진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었던 감정이 잠들기 직전에 유난히 크게 올라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업이 드러나 정리되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고요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낮에는 정신이 외부로 분산되어 내 안에 진짜 감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의식이 안으로 돌아오고 감정의 뿌리에 시선이 닿습니다. 그때 감정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보이게 된 것입니다. 1. 낮에는 감춰지고 밤에는 나타난다.
낮에는 우리는 해야 할 역할 속에 숨어 있습니다. 참아야지, 견뎌야지, 넘겨야지. 이렇게 눌러둔 감정이 고요 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화 준비입니다. 2. 떠오르는 이유는 소멸할 기회가 왔다는 신호.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감정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기도 한 번으로 녹일 수 있는 상태로까지 수면 직전 마음은 느슨하게 열려 있습니다. 즉, 정화 직전이기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3. 비워달라는 마지막 표출. 불교에서는 잠들기 전 올라오는 불안과 후회를 업의 마지막 몸부림이라 설명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얼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를 올리면 그 감정은 업이 아닌 흘러간 장면으로 정리됩니다. 이처럼 잠들기 전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놓아버릴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의 기도는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떠나보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7부 잠들기 전 반드시 놓아야 하는 것과 붙들어야 하는 것. 잠들기 전 마음이 업을 녹이는 진짜 이유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는가에 따라 그 감정이 업으로 남느냐, 정화로 사라지느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잠드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잠드는가에 따라 내일의 세상이 달라진다. 먼저 내려놓아야 하는 것. 1. 억울함과 원망. 원망을 품고 잠들면 인연이 막히고 인연이 막히면 길이 막힙니다. 타인을 향한 분노는 결국 나를 묶는 결박이 됩니다. 2. 비교와 자책. 나는 왜? 라는 생각으로 잠들면 그 비교가 내일의 첫 마음이 됩니다. 그 마음이 스스로를 다시 가두는 족쇄가 됩니다. 3. 통제하려는 마음.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은 기도를 막는 가장 무서운 집착입니다. 통제는 긴장이고 긴장은 업을 굳게 만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 1. 감사. 감사는 기도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없는 것을 찾는 순간 닫히고 이미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열립니다. 2. 용서.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멈추게 했던 업의 매듭을 풀어줍니다. 풀리는 순간 내일 삶의 방향도 풀립니다. 3. 맡김, 신뢰. 내 뜻이 아니라 흐름에 맡기는 마음, 강제로 당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오게 하는 힘. 이것이 불교의 무위의 기도입니다. 내려놓음 없이 붙을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붙들길 바라면서 놓아야 할 것은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컵이 비워져야 물이 담기는 것처럼 비움 없이는 체험도 없습니다. 잠들기 전 3분의 기도는 내일을 기원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오늘을 끝까지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 비움 위에서 내일의 새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받는 기도가 아니라 깨끗해지는 기도이며 치유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8부 잠들기 전 3분 업을 녹이는 기도. 이제부터는 설명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 위에 이 기도문을 함께 올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운 마음에는 복이 머문다. 오늘 나를 스쳐간 모든 일들을 내려놓습니다. 기대도 실망도 억울함도 내 안에서 다 흘러가도록 놓아드립니다.
오늘 나를 무겁게 했던 마음을 붙들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나에게 상처를 남긴 사람도, 오늘 나를 힘들게 한 일들도 이제 이 밤에 맡기고 흘려보냅니다. 나는 그것으로 내일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의 나를 어제의 감정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오늘 나의 마음속 응어리들이 이 기도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난 만큼 가볍게 하소서. 이제 나는 무엇을 더 채우려 하지 않고 가벼워지고자 합니다. 내가 가벼워진 만큼 복이 나를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낸 나에게 감사합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저 끌어안아 줍니다. 이제 나는 하루의 마지막 마음을 감사로 닫습니다. 감사로 닫힌 마음 위에 복이 머무르게 하소서. 부처님, 오늘 나는 내가 아닌 것은 놓아보내고 내가 되는 것을 남깁니다. 남아있는 이 고요함이 내일의 첫 마음이 되게 하소서. 이 밤이 끝이 아니라 정화가 되고 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남이 되고 잠이 아니라 해방이 되게 하소서. 구부. 이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이유. 잠들기 전의 기도는 마음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굳히는 기도입니다. 방향이 바뀌면 그 방향을 따라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그 업을 따라 인연이 바뀌며 인연이 바뀌면 그 인연을 따라 현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일의 현실을 미리 바꾸어 두는 행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모인 곳에 복이 자란다. 1.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업의 흐름이 달라진다. 업은 마음의 습관이고 기도는 그 습관의 방향을 재설정합니다. 낮 동안 어떤 불안이 있었든 마지막 순간에 감사가 머무르면 그 감사가 내일의 첫 감정이 됩니다. 2. 업의 흐름이 달라지면 인연이 다시 배치된다. 원망으로 잠들면 원망이 남는 인연이 찾아오고 감사로 잠들면 감사가 열리는 인연이 다가옵니다. 밤 마음은 내일 만날 사람을 불러오는 종소리와 같습니다. 3. 인연이 바뀌면 삶의 문이 달라진다. 사람이 바뀌어야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이 바뀌어야 길이 보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내가 새로운 세상을 열어갑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복이 머무를 마음 자리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결국 현실은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기도의 상태가 현실로 옮겨진 것일 뿐입니다. 10부. 잠들기 전 기도가 복의 씨앗으로 바뀌는 순간, 잠들기 전의 기도는 업을 녹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화된 마음 위에는 새로운 복이 씨앗처럼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감정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에 평온이 생기고 평온이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복이 머무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정화와 축복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설명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복이 된다. 1. 비워낸 마음은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잡념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빈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 준비가 끝난 그릇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복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곁에서 기다리고 있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2. 고요해진 마음은 복을 잡아당기는 힘이 된다. 기도는 끌어당기는 행위가 아니라
머물 수 있게 허락하는 상태입니다. 기대나 애씀의 기도에서는 복이 흔들리지만 고요한 마음에서는 복이 안착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기도는 복을 데려오는 기도가 아니라 복이 머물게 하는 기도입니다. 3. 내일의 마음이 이미 복으로 시작된다. 잠들기 전의 마지막 기도가 내일의 첫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예고이며 소원 성취가 아니라 준비 완료입니다. 내일이 바뀌는 이유는 아침의 다짐 때문이 아니라 오늘 밤 남긴 마지막 마음 때문입니다. 결국 잠들기 전 3분의 기도는 짧지만 하루의 업을 닫고 마음을 정화하고 복이 머무는 자리를 준비시키며 내일의 첫 마음을 이미 복의 상태로 만들어 둡니다. 그렇기에 이 작은 시간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의 무게가 아직 남아 있다면 이제 그 무게를 더 이상 내일로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남기는 마음이 곧 내일의 당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놓인 자리에 삶이 머문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지금 내가 무엇을 놓아두고 잠드는가가 내일의 나를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마음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기도가 닿는 자리이며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마음이 당신 안에서 조용한 등불이 되어 내일의 길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 안에 이미 복이 내려앉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